오늘은 현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짓과 환상,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요즘 각 종교들은 자신들만은 하늘에서 선택한 유일한 진리이며 하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성스러운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여주는 종교의 모습과 부작용을 생각하면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슬람교와 같이 신내림을 받은 종교를 제외하고는 성자들이 펼친 가르침을 근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와 부처님과 같은 성자들은 이 세상을 진실하게 보는 완전한 눈을 얻어 세상의 실상과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밝힌 가르침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의 실상과 진리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말은 거짓이며 성자라 칭송받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종교가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실상과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날 종교가 변질되어 성자들이 본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완전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 당시 세상에는 너무나 잘못된 관습과 논리들이 많아 세상을 어둡게 하고 인간을 병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자신들이 짓지도 않으면서도 기도만으로 복을 얻으려는 것과 공덕을 쌓지 않고 생각만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 카스트 제도와 같이 잘못된 관습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법계 속에서 모든 것은 지은대로 결과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된 관념과 전통 속에서 자기가 짓지 않으면서도 얻으려고 하는 거짓이 만연하고 있었고 높은 계층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권을 행사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세상을 어둡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복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웠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되는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는 출생이 아니라 오직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시며 브라만이 불을 피우든 천민이 불을 피우든 불은 똑같이 뜨겁고 밝게 타오르며 자연의 이치는 교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는 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있다가 경전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후 500년 이상 입으로만 전해지는 구전시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힌두교의 신앙과 허무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지연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성과 인간의 주체가 되는 실천성이 사라지고 수많은 힌두교의 신들이 보살의 이름을 얻어 불교 속으로 들어와 복을 비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으며 공덕을 짓지 않고 명상만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종교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상과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모든 것을 불사른 결과 맑은 마음 하나를 얻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진실한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니 사람들이 유대교의 광적인 믿음과 잘못된 관념에 빠져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매우 위선적이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며 외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열광적으로 주의 영광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이나 감정적인 외침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그러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꾸짖으시며 내게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사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들은 직계 제자들의 세력과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신으로 모신 사두 바울파와의 세력 다툼에서 바울파가 최종 승리하면서 그 후 기독교는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진리의 종교가 아니라 신과 예수를 신앙으로 섬기는 영적 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들은 인간의 참된 삶과 세상의 실상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신에게 종속시키고 인간을 외소화하는 영적 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 종교를 믿게 되면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들이 가르치신 세상의 이치에 맞는 인간의 길을 가지 않고 변질된 종교가 만들어낸 거짓과 환상 속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질된 종교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인간의 주체성과 발전성을 약화시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더 좋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좋은 판단과 행동으로 자신의 의식을 고도화시키고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노력이 자신의 삶을 성공시키고 자신의 영혼을 완성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변질된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교만으로 오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제는 원인이 있어야 풀리는 것이지 신이 도와주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은 이미 완전한 세상과 진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공정하게 판단해 줄 뿐입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노력을 하지 않고 신에게 의지한다면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는 자신에게 실패로 다가오게 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은 자신을 계속 불완전한 존재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한계를 느낄 때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지전능한 절대자에게 자신을 맡기면 자신이 사라지고 신만 남기 때문에 모든 짐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을 얻는다고 해서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것일 뿐 문제는 계속 남아 자신을 두고두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자신에게 들어온 신이 절대자가 아니라 세상을 떠도는 잡신인 경우인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잡신을 받아들여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우리가 조물주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절대적인 존재는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 하나쯤은 순식간에 부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존재여서 이 세상에 함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월적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미약한 인간의 앞에 나타나면 인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들도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직접 만났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중생들이 어떻게 하느님과 같은 절대자를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존재가 자신에게 복을 빈다고 해서 허약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앞에 함부로 나타나 그들의 잘못된 삶과 이기적인 욕심을 편들어주는 불공정한 일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타나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신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삶을 통해 원한과 집착을 풀지 못해 이 세상을 떠들고 있는 유혼들인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죽으면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신 속에 강한 원한과 욕망과 집착이 있으면 그 영혼이 무겁기 때문에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이성을 떠돌면서 유혼인 상태로 영적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죽은 영혼들은 산자의 의식과 똑같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풀기 위해 영적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산 사람 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몸에 스며들면 그 나쁜 기운으로 인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치병이 나타나게 되고 정신에 들어오면 인간의 정신에 작용해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신이 들어와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 자신의 자아는 뒷방신세를 지게 되고 신이 전면에 나서서 생활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순식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성경을 달달 외우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고등수학을 쉽게 풀기도 합니다. 그것은 들어온 잡신이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현상이니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이 자신의 전면에 나서고 자신의 영혼은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어 그 상태에 머물거나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성장을 멈추거나 퇴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후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잘못 믿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종교가 만들어낸 거대한 허상과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진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대부분 쭉정이가 되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성에 떠돌게 됩니다. 지구는 생명력의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는데 만약 대부분의 영혼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계속 머물게 되면 지구의 균형이 깨어져 지구는 거대한 지진과 화산 대해열이 일어나 결국 종말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원인과 결과의 과학 법칙과 같이 문제와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문제가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과 복을 받는다는 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악마의 말이며 사기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현실에서 좋은 사람을 만들고 밝은 세상과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분명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가 주는 달콤한 위안이나 기적과 같은 환상을 쫓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며 정직하고 건면하게 양심을 지켜 사는 것이 인간의 정신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